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흔히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나 증오라 생각하지만 실은 무관심이라지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감정은 부정적인 거지만 그래도 미워하고 증오할 만한 일말의 감정은 남아 있는 거니까. 반면에 무관심은 아예 그런 감정조차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누구는 무관심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 하고, 그러니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그런데 이 말을 달리하면 사랑은 관심이다.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관심이 생기지요.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고,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새롭게 느껴지고, 그렇게 사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에릭 프롬은 사랑의 4가지 속성을 4단어로 설명합니다. 관심, 책임, 존중, 지시. 이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관심입니다. 관심은 사랑의 시작이다. 흔히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라고 하지요. 누군가에게 또는 무언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이미 사랑은 시작되었고, 그 관심은 사랑의 표현인 거지요. 많은 이들이 애송하는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단 9글자로 한 편의 시가 되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거나 위만 보고 오르다 보면 자칫 우리 일상의 아름다움 놓치거나 잊기 마련이지요. 인생의 정상에서 내려갈 때 비로소 보이고 발견하는 그 꽃과 같은 일상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잠시 멈추어 뒤돌아 볼 때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한동안 잊고 살았던 것들, 언제나 누릴 수 있을 거로 생각했던 삶의 소중한 것들이 비로소 보이고 관심도 갖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은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소중한 것은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라면 마땅히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관심을 두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얼마 전에 읽은 글입니다. 제목이 인생 70의 깨달은 것. 70이란 인생 여정을 지나온 분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물어보았지요. 젊은 시절에는 돈, 명예, 성공,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높이 오르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다면 70이 되어서야 비로소 보이고 깨닫게 되는 인생의 소중한 것들이 있답니다. 3가지만 말씀드리면 많은 분이 친구를 꼽습니다. 자녀들은 다 제 갈 길로 떠나가고 먼저
떠난 배우자도 많고, 결국 곁에 남아 외로움을 달래주는 건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오랜 친구랍니다. 그래서 많은 분은 이런 후회도 한다고 해요. 그때 친구들에게 좀 더 잘해줄 걸. 그리고 역시 건강입니다. 젊어서 당연하게 걸었던 두 다리의 힘, 마음껏 음식을 씹을 수 있는 치아, 통증 없이 잠드는 밤, 70대가 되어서야 이 모든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는다고 하세요.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어도 병상에 누워 꼼짝할 수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지요. 건강이야말로 인생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귀한 자산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친구들도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답니다. 인생 70이 되어서야 깨달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태도랍니다. 오늘 하루 감사하며 즐겁게 사는 마음가짐, 삶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막상 70대가 되어 보니 친구가 있어도, 건강이 허락해도 오늘 하루 감사하며 즐기는 마음이 없다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지요. 친구가 있어도 늘 불평만 한다면 남아있을 친구 있을까요? 아무리 건강해도 늘 걱정하고 염려만 한다면 남은 인생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나 건강이 조금 나빠도, 친구가 많지 않아도 오늘 하루 감사하며 즐기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괜찮은 인생이다. 그러니까 인생 70대 성공의 여부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소유가 아니라 얼마나 가진 걸 누리며 감사하는가, 태도에 달려있다. 독일 시인 벨헤름 뮬러가 말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유대인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성경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는 대개 무언가 받은 호의나 친절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입니다. 감사할 만한 조건이나 이유가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다라고 말하거나 감사한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상황에 따른 수동적인 반응과도 같습니다. 감사할 만한 조건이나 이유가 없다면 사실상 감사할 내용도 필요도 없을 테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이와는 다른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영어로는 in all circumstances.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감사할 만한 조건이나 이유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전혀 감사할 상황이 아니더라도
감사하라. 그렇게 감사는 상황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마음가짐, 삶의 태도라는 거지요. 흔히 감사는 상황에 기초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게 되고, 또 누군가로부터 친절과 호의를 받으면 고맙고,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게 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감사의 근거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상황은 수시로 변하고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선하고 아름답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지요.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에 이런 문구가 있더군요.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평은 사탄의 뜻인 겁니다. 감사하든 불평하든 그것은 선택의 문제이고 오롯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다만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도 달라지겠지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천국 인생 살아가겠지만 모든 일에 불평하는 사람은 이미 지옥 인생 아닌가요? 감옥과 수도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다른 두 공간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곳이지요. 세상과 단절되어 있지요. 그러나 둘은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다를까?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 차이가 아닐까요? 불평하는 곳이라면 감옥일 테고 감사하는 곳이면 수도원이겠지요. 그런데 감옥이라도 감사하면 수도원이 될 수 있고 수도원에서도 불평하면 감옥이 되겠지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가짐이 문제입니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정신의학자 칼 메닝거가 말합니다. 사실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 상황의 좋고 나쁨의 사실보다 그 상황을 바라보고 대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감사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사실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선택하게 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2019년 개봉된 아날로그 세대의 사랑 이야기 유열의 음악 앨범입니다. 가수 유열 씨가 진행하던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입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유열의 음악 앨범과 함께 두 남녀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랑만큼이나 음악이 아름답고 유열의 라디오 멘트가 절묘한 음악 영화라 할 수 있지요. 최근 가수 유열 씨의 소식을 듣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5년 전 영상이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볼까요? 유열의 감사 앨범입니다.
한 3년 정도 매스컴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4년 전부터 조금 몸이 네. 좀 서서히 좀 안 좋아졌어요. 성대 역기능이라는 좀 특수한 그런 증상이 저한테 왔어요. 이 숨을 들이마실 때 성대가 확 열리는 게 정상인데 거꾸로 이게 닫히는 거예요. 병원에 정말 좋다는 데를 다 다녀봤죠. 제가 저 스스로 뇌에 거꾸로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래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쌓일 때 이런 증상이 아주 간혹 나타나는 경우인데 그게 찾아온 거예요. 아내가 일 좀 내려놓으라고. 이러다 큰일 난다고. 그래서 그때 일을 다 내려놓고 아내와 아이랑 같이 제주도에 먼저 한 달 살이 먼저 내려왔어요. 그게 너무 맛있고 귀했어요. 아내가 내친 김에 우리 1년 살이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네. 그래서 오롯이 1년 동안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발견한 게 그거예요. 몸도 마음도 삶도 아팠는데 그걸 덮어놓고 있었구나. 저는 되게 오케이맨 예스맨이었어요. 무슨 일이든. 제가 버티다 쓰러진 거죠. 새벽 기도에 여름이었어요. 여름에 갔는데 그냥 앞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 저의 시간들을 돌아보는데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저에게 길을 주세요. 주님. 그때 너무 따뜻한 느낌과 함께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가는데 회개거리를 찾아주시고 떠오르게 해주시고 하나씩 저를 치유해주고 계신다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가 겪고 있는 것 중에 당연하지 않은 것이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아이랑 뒹굴고 또 아내랑 눈을 마주치고 식사를 같이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달란트로 일을 하고 또 뭔가를 도전할 수 있고 같이 성경 말씀 보고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고 그게 당연한 걸까요? 알게 됐어요. 이런 게 하나도 당연한 게 아니구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감사가 빠지잖아요. 맞아요. 당연의 반대말은 감사였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매일매일이 선물인 거고 네. 매일매일이 기적이고 기회인 거죠.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는데 그 말씀 별로 안 나와닿았거든요. 그런데 아픔의 시간들도 또 이 치유의 과정 이 시간들도 너무도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깊게 잘 느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잘 기억하고 싶고 중요한 건 우리가 또 깨달음도 중요한데 행함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정말 헛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한테 계속 새겨주십사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듣고 그는 인생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지요. 세상에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감사는 빠진다. 당연의 반대말은 감사였다. 방금 보신 영상은 2020년 2월 기독교 방송입니다. 성대 역기능이라고 말한 건 알고 보니까 폐섬유증으로 생긴 증상이었어요. 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심각한 호흡장애를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숨이 차고 기침이 나고 음식을 또 먹기도 어렵고 그렇게 방송 후에 병세가 좋아지다가 나빠지면서 어느 순간에는 말하는 것조차 힘겨웠고 몸무게는 무려 41kg까지 줄어들고 그러다가 작년 5월 급격히 악화되면서 거의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는데 기적적으로 폐 이식 수술을 받고 잘 회복되었답니다. 지난 8월에 다큐멘터리 방송 나레이션으로 그리고 지난달에는 기독교 방송에 나와 간증도 하시더군요. 이제는 가수 유열이 아니라 유열 전도사가 되어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감사하며 이렇게 노래하시더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 66권, 이 성경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 66권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뭐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너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도 잘 아시고 부르시는 찬양이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도 받고 있어요. 우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그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오늘도 믿음의 길 걸어갑니다. 옆에 앉은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주일만일까요? 매주, 매일, 매 순간 감사의 나날이겠지요.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Think, 생각하면, thank, 감사하게 된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가 아닌가요? 모든 것이 다 감사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바라기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행복한 인생, 행복한 세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